어,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명한 그 의미를 알고 오늘도 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긴장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더 떨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떨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이고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거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을 때 쓰고요. 또 유일한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언제 생겼냐면 기원전에 BC 20년에 헤롯 대왕의 이름은 헤롯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가 가이사 황제였거든요. 그 황제가 이 헤롯 대왕에게 준 땅이 이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이랑 황제의 이름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그 황제의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겠죠. 컸고 세력이 있었고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고요. 그것에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 이단으로 정죄받을 정도로 그것이 주류를 잃었고 대세가 되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로 오해하고 있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사회운동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치적인 길을 제시하고 현재 그 정권에 이렇게 맞서서 뭔가 싸울 수 있는 사회운동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는 기적의 아이콘이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기적이나 일으키러 온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부는 사실 신비입니다.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근데 그 신비가 전부가 돼버린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곧 구원이고 그게 곧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비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뿐이지 그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민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죠. 박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근데 그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시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말씀들,
하나님은 이 율법을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기보다 맹목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충분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역사를 보이시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 질문하신 겁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이고요.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선민아,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어떻게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되는 이유는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답이 이 질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삶의 이유이십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고 여러분의 행복이며 만족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결론 안 나면 계속 딴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이요 확신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려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구원의 길. 네, 여러분은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단어들을 안 적고 성경 구절만 좀 적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구절들을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고 그 구절 하나하나마다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과 비밀을 묵상으로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음보다도 더 불행한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그 세상을 우리 손에 맡기신 겁니다. 위임 왕으로 축복 가진 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이에서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이 사단이 사람을 속인 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이 속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는 고스란히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에 번지르르하게 잘생기고 많은 것을 갖췄어도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 못 만나면 다 죄인입니다.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걸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그 문제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첫 번째 죄이며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거기 벌써 그 단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모습, 무엇인가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사주팔자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 아까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요 이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사람을요 이제는 본인이, 사단 자신이 부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부리느냐? 수많은 우상들로 부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 앞에 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꼭 절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쫓아가는 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세상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서 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인 양. 그러나 그 속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기에 수많은 정신 문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문제들, 눈에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 누가 해답을 내릴 수도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계속 고통스러워하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성애와 영적인 문제들, 동성애는 사실 성 중독증입니다. 자기가
그 성적인 욕구를 이겨내질 못하고 정상적인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동성애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질병 아닙니까? 치유의 대상인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 있죠.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원래부터 그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다 무시한 발언이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렇기에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같이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는 날에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의 권세 아래. 지옥 같은 삶과 죽어서 가는 그 지옥을 후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절하는 날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날에 3, 4대가 망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헤매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 수많은 선행과 착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슬람 사원에 우리 렘넌트들이랑 같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게 팬티 같은 거 하나 걸치고서 다 거룩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절대 구원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하루하루 미친 듯이 착한 일하고 미친 듯이 섬기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참 불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치 답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 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철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영적 문제로 무너졌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합시고 지금도 그 수많은 명언들을 남긴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맺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요, 어떤 기준도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도 없고, 내게 유익이 되면,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이 되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그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도 그게 가치가 돼서 계속 하는 거 있죠. 그게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리화나 교회라고, 미국의 교회, 실제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법원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거니까 인정해줘라. 뭐냐면 목사님들이랑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약을 맞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행복하다. 마리화나 교회. 하나님으로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상태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답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던 세 가지 직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내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모든 상태를 치유하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죄를 해결하신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자잘하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그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셨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럴 때 아멘을 진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 안 떨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왜 목소리가 커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하셨어요. 보내주시겠다. 사단의 모든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어디 다른 데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찾아서 잠깐 오셔서 나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절에서 10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결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르겠죠. 그 집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아시죠? 저희 집에도 이번 주에 저만 혼자 있었어요.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빨래가 쌓여가고 이렇게
어제 설거지하고 하느라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시간이었던지. 그 집에 누가 거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걸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적고 계십니까? 적으셔야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발드는 그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 한 번만 더 와봐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줄게.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사단이 한 번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그걸 가지고 증거로 이런 자리에서 선포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 믿음 속에서 마음껏 복음 선포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돌에 맞으면서 괴롭게 막 비명 지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축복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고스란히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전달해야 되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이번 주에 더 많이 생겼어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내게 와서 아무리 수많은 얘기를 해도 난 이 얘기 하겠다. 왜냐? 그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 말씀 하나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내 앞에서 잘나서 떠들어도 나는 이 그리스도 전하겠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이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거든요. 거룩할 성,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삶은요, 성도라는 말 아시잖아요. 거룩한 백성. 이거는 몸이 영화롭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삶이 영화롭고 착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이 빗자루질하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다른 노예가 달랐던 것처럼, 같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다른 정치인이 달랐습니다. 그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사모늘입니다. 저는 사모늘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좀 두려워요. 방법으로 알아들으실까 봐.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이게 선포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냥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좀 이롭고 참고할 만하지만 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결론 내리셔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더욱더 깊게 누리게 되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귀한 거죠, 우리 강단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강단입니다. 다른 어떤 영향력이나 많은 것들을 목사님들이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많은 정죄를 받으면서 지킨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고 우리 강단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다른 것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걸 놓치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거 놓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지. 이 말씀이 삶의 이유가 됐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건데, 사업하다가 그게 좀 잘못됐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그 서운한 감정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놓쳤을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고 나서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일날 아침마다 혼났던 장본인인데, 근데 그 시간이 제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 순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씀을 놓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선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라고요. 붙잡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훈련입니다. 본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요, 나의 영혼을 단련시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정말 여러분이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있죠.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그 5가지거든요. 구원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 기도로 시작하고요.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 내 삶의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필요한 거 다 갖다가 붙여서 기도,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말씀에 근거할 때 비로소 내가 집중할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집중케 하시는 그 힘. 그리고 이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영과 육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5가지가 참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작이 뭐라고요? 구원의 감사.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껏 자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기도는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기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힘을 얻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삶의 이유를.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 찬양 제목, 가사 있잖아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살지 않는. 그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찬양 가사로 그렇게 저에게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전도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무리 많은 다른 축복들을 얘기하다가도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도 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누구를 만나도 그래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우리 눈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좀 부자 같은 사람 나타나서 막 자랑하면 부러운 거 있죠. 좀 잘난 사람이 와서 막 자기가 드러나고 그 송중기랑 송혜교랑 사귄다는데 제가 괜히 화가 나는 거 있죠. 왜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세상이 준 시선과 기준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 있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요, 전달합니다. 전도합니다. 페이스북이나 SNS 보면은 오늘 무슨 영화를 봤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감사했다 그러면서 막 은혜 받은 거를 거기다 막 그 영화 보고 나서 한 거를 막 남겨요. 사람들 다 제발 꼭 보길 강추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추천한다는 거죠. 아니 한낱 영화도 재밌으면 자랑하는데 내 인생의 답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랑 못하게 사단이 막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자랑할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도전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그 나라의 일꾼으로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나라의 근본을 가르쳐서 네가 이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다가도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속아서 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물려주실 겁니까? 이 교회당 물려주실 겁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2,000명,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꽉 채워서 예배드리던 그 성전에 지금 200명 모여서 구석에 불도 4분의 1만 켜놓고서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성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도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저들의 삶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절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지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삶이 되고 내 자랑이 될 때까지, 이걸 단순히 막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감사로 누려지기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말씀 속에서 누리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드리고자 하는 어떤 미션이 있습니다. 같이 수행하면 좋겠는데요. 모든 현장의 시스템화. 첫 번째는 저는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 처소입니다. 처소. 여러분이 업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장소를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누려지고 결국에는 다락방이 되어지,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교제가 준비되고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이 필요한 거 있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귀한 겁니다. 막 현장에서 다른 거 막 팔러 다니시면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할 장소가 있다, 고정된 장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소를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플러스하면 시간도 정해지면 너무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시간. 아무리 누가 내게 말 걸어도 미안해,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도전하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업장과 모든 학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도전할 힘을 하나님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결국엔 무엇이냐? 오직 예수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예전에 그 얘기 제가 전달해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하반신을 아예 못 쓰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막 첫날에는 그 담배 피는 장소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그 중간에 의사한테 걸려가지고 막 돌아오고. 근데 그렇게 막 고생을 하는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막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막 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밤에 몰래 나갔으니까 맨날 몰래 나갈 때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놀랐어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담배 피고 싶어서 그것만 했는데 다리도 나았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목적은 다리 낳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거였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 여러분은 그만큼 예수가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분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